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친구는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느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혼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불행은 누가 친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전성기에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인 것처럼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도 하고 친절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성기를 지나게 돼서 이제 별 볼 일이 없어질 것 같으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가까이 하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고 화를 당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이제는 모른 척하고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불행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가 진정한 친구였는지 가짜 친구였는지 비로소 판가름할 수 있게 됩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을 때는 하늘의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던 별들이 환하게 빛을 나타내게 되는 법입니다. 참된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에 참된 우정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 진정한 친구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오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수록 어찌된 일인지 사울은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자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악령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일 그와 같은 계획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사울은 왕궁회의를 소집하더니 공개적으로 내가 다윗을 죽일 계획을 우리 세워보자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이제 명백하게 드러낸 겁니다. 더 이상 다윗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는 다윗을 참 좋게 생각하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자 많은 신하들도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자신의 정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과 한통속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지요. 마치 군사작전을 실행하듯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윗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이 요나단의 우정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울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궁 연주자가 되어서 사울을 위하여 연주하여 악령을 쫓아냈던 일, 또 사울의 무기 등자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사울을 섬겼던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일, 또 천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사울을 위하여 싸웠던 일,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토록 충성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언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드러낸 사울에게 직언을 하고 다윗을 옹호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철회하게 됩니다. 왕궁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준 덕분에 다윗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처럼 사울을 가까이 하면서 사울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윗이 블레셋을 크게 물리친 후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다시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했던 그 맹세를 철회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자 악령이 또다시 사울을 사로잡아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임한 그 악령을 쫓아내고자 수금을 연주하게 됩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느라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에 사울은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무예가 뛰어난 이 사울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다윗을 죽이고도 남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던진 단창은 벽에 그대로 꽂히게 됩니다. 다윗은 재빨리 도망쳐서 자신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사울이 진정될 것이고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집에 암살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올무에 걸린 상태였지만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미갈은 집 주변에 사울의 신하들과 군사들이 지키는 것을 보고서 지금 상황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즉시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권면했고 미갈은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탈출시켰습니다.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준 것은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사울이 만든 올무에서 다윗을 건져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도망친 다윗은 정작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사울이 악령에 걸렸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사무엘만큼은 존중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사람을 보내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무장한 군인들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무장한 군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아지경 가운데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왜 여기에 왔는지도 잊어버린 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를 노래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3번이나 반복이 되자 결국에는 사울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사울도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은 옷을 벗어버리고 밤낮 하루 밤낮 누워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도망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이 살고 있는 그 왕궁,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다윗은 사울이 지키고 있는 그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걸까요? 그곳에는 바로 자신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요나단밖에 없었던 거지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전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도 도움을 받고자 요나단을 찾아온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분명히 사울이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자신과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이 요나단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네가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사울이 이틀 동안 고위 관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인데 고향에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달라는 거지요. 만약 사울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화를 내면서 왜 다윗을 보냈느냐 그렇게 말을 한다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는 것인지 죽일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친구로 지내기로 맹세한 거룩한 서약 그것이 있으니 친구의 의리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내가 죽을 만한 허물이 있다면 사울에게 데려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직접 네가 네 손으로 나를 죽여라 그렇게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일 만한 죄를 전혀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다윗이 부탁한 대로 사울이 다윗을 해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알아보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겠다. 요나단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려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요나단은 반드시 다윗에게 사울의 마음을 알려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매우 특이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자신과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손으로 자신을 죽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멸절시키지 말아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내 몰릴 대로 몰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요나단이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요나단은 상황에 맞지 않는 부탁을 다윗에게 한 걸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요나단이 마치 그 왕위를 물려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준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통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실 것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는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자손들을 멸절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다윗을 아끼고 보호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요나단은 혈육의 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겁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사울의 마음을 다윗에게 알려줄지 그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일단 다윗을 들에 있는 큰 바위 곁에 숨어 있게 한 후에 화살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3번 쏜 후에 무기를 든 소년에게 화살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할 때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아올 것인지 그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3번 쏜 후에 무기를 든 소년에게 화살을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한 후에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주워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니 안심하고 돌아오라 이와 같은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이 소년에게 말하기를 아직 더 가야지 화살이 저 먼 곳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 멀리 떠나는 신호라는 겁니다. 마침내 초하루 첫째 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미리 예고했던 대로 그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뭔가 부정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는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이 또 불참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이 왜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매년 고향집 제사가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다고 가게 해달라 요청했기에 제가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다윗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요나단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내준 아들 요나단에게 분노를 쏟아붓게 됩니다. 요나단을 향해서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에서는 어머니까지 들먹이면서 욕설을 한다는 것은 아주 극도로 증오하고 분노했다는 그와 같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말할 수 없는 극도의 분노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것은 다윗을 살려줘서 사울의 왕조를 무너뜨리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면 사울과 요나단은 축출되어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사울의 일족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테니 당장 다윗을 끌어오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죽일 만한 일을 했느냐면서 다윗을 또다시 옹호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갑자기 창을 가져오더니 요나단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극렬한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마치 악령에 들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심히 분노하여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느낀 분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역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다윗의 변함없는 그 신실함, 충성심을 보면서도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서 요나단은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이 멀리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을 데리고서 들판으로 나가 화살을 쏘게 됩니다. 사울은 소년에게 화살을 찾으라고 한 후에 화살이 내 앞에 있으니 지체 말고 빨리 다른 박질 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멀리 떠나라는 그와 같은 내용의 권면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을 성 안으로 들려 보낸 후에 다윗과 기약이 없는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 많이 울었고 특히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살 길을 마련해준 요나단이 너무나 감사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요나단은 이제 앞으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할 다윗을 생각하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이 다윗은 정적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얼마든지 다윗을 체포해서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요나단이 다윗의 그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만남이 어쩌다가 이루어진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요나단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서로 친구로 만나게 된 겁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도와줬던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친구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친구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이처럼 세상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결국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구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나 친구의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사랑과 선영을 격려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만약 진정한 친구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에 두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는 자들에게 우리 자신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나단과 같이 사용하셔서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외로움을 위해서 그 사람을 집착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 얽매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허무함을 느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에게 집착하다 보니 서로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친구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우선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밝히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로 우리를 누군가에게 붙여주시게 될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관계가 맺어질 때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아름다운 우정을 우리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며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우정,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불평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나에게 참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까? 참 무심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누군가를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너가 먼저 가서 사랑을 전해라. 네가 먼저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웃이 되어주라고,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의 관심을 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왜곡된 관계들,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끊어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담교회의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주고받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우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